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서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큰 성 바벨론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요.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즉 악한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악한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소속이 이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야구장을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야구장을 가면 홈팀과 어웨이팀을 응원하는 곳이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좌석이. 그러니까 야구장을 반으로 나누었을 때 홈팀은요 1루 쪽, 그러니까 오른쪽 편에서 응원을 하고요. 어웨이팀은 3루 쪽 왼쪽에서 응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웨이팀을 입은 사람이 어웨이팀의 복장을 입고 그런 사람이 바로 홈팀에 가서 응원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홈팀의 사람들로부터 아마 굉장히 야유를 받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그 소속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야유를 받고 아마 빈정거림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자리와 잊지 말아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속한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곳의 법과 질서를 또 규칙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냐면 내 백성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소속이 어디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 우리들이 살아야 할 곳은 바로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성 바벨론에서 다시 말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그 성에서 나오라고 할까요? 그 성은 바로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성에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앞부분만 읽기를 원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요.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천사가
바벨론 성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무너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더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그 이후에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은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길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섭고 강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이기에 무섭습니까? 행위대로 갚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그 모든 거, 우리들이 지금까지 모든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심판받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일일이 다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심판이 그냥 1대1 한 대로 그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갑절이나 더 얹어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크고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그 심판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미 파손되어서요, 침몰해 가는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발에 물이 차지 않는다고 해서 그 배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모든 사실을 우리가 먼저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들이 이 세상과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냐면 바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악한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택하고 순교할 것인지, 아니면 로마 황제를 선택하고 로마가 주는 그 모든 혜택을 누릴 것인지,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 많은 성도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로마 제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들의 눈에는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준 혜택도 너무나도 사실은 화려하고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를 때는 많은 고통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렇기에 로마 제국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말씀이 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줄 테니 속히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라고 해도 사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토록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시간을 갖다가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나올 때까지,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서 우리들이 이 세상과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과는 거리를 두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마지막 날이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바로 기쁨과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들이 그날을 소망하여 이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들은 이 세상 소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아직까지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무너지고 심판받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어린이 캠프를 떠납니다. 하나님 어린이 캠프 가운데 하나님 아이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안전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의미 있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은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